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요 여타 다른 사람의 말과 같지 않은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좀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겸손히 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합당한 반응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카비넌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올해 1월부터 산상순 시리즈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산상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게 됐습니다. 산상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까? 예수님께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생각하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두 길 중에서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럼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26절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의 이 말,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고 나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고 무리들에게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비유는 소위 두 건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내용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꼭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집을 지을 때,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 건물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단단한 기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단단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모래라고 생각하면 이제 해변가의 모래를 많이 생각하죠. 그 해변가의 모래를 걸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발이 푹푹 빠집니다. 그리고 파도가 몰려옵니다. 그 위에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아니 우리가 무슨 두꺼비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살 집, 누군가 살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위에다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을 사람이 있을까요? 온전한 정신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래라고 말하는 지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해변의 모래사장과는 다른 것이죠.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형과 또 문화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이 비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집을 짓고 정착해서 산 곳은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갈렙이 노년의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정복해서 그 산지에다가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살겠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도 해발 800m의 산지입니다. 산 위에 지어진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산지에는 이렇게 불쑥 솟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깊이 꺼져 있는 부분도 있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짜기에 두터운 모래층이 있습니다. 이 모래층이 한 6개월 정도 건기의 기간,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기간에는 햇볕을 받으면서 딱딱하게 굳는다고 해요. 그래서 제법 딱딱하게 굳어서 이스라엘의 어떤 기후를 잘 모르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기에도 집을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잘 아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거의 집을 짓지 않죠. 왜냐하면 그곳에 집을 지었다가는 언젠가 비가 왔을 때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됐을 때에 갑자기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골짜기에 모여들어서 그 집이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은 산, 그 산은 흙으로 되어 있는 산이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바위로 되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산에 흡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기에 적당한 양의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그 흡수되지 않은 빗물들이 골짜기에 한데 모여들어서 골짜기에는 창수가 나는 경우, 홍수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그것을 2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평소에는 모래를 봤을 때 괜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창수가 나면 집이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짜기에 집을 짓지 않고 대부분 산 위에 집을 지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산 자체가 바위로 되어 있고 산 자체가 반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시 산 위에 집을 짓지 않고 골짜기에 집을 짓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두터운 토사층, 모래층을 다 파내고 단단한 집안이 나올 때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집을 지었다고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단한 모래층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더 쉬운 일일까요? 당연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더 쉬운 일이겠죠.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일단 땅을 깊이 파야 하거나 또는 산 위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 자재를 산 위에 다 옮겨야 했기 때문에 그 수고와 어려움을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그냥 이 모래가 제법 단단하니까 이 위에 집을 짓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과 그 수고를 생략하고 싶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단단해 보이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삽도 푹푹 잘 들어가고 건축 자재를 산 위로 운반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고 빠르게 공사가 진행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오히려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 과정이 더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었겠죠. 아주 효율적으로 집을 짓는다고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건기에는,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미련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집을 짓는데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많은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에 이미 기초를 놓았고 이미 뼈대를 세우고 이미 집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자신은 계속 땅을 파고 있고 기초를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게 느껴지겠어요. 주위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 둘을 비교하며 볼 때에도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더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누가 정말 튼튼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고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분명히 판가름 나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건기가 지나고 우기가 와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모래 위에 효율적이고 쉽고 빠르게 지어진 그 집은 그만큼 쉽고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더디지만 많은 수고가 들어갔지만 튼튼하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 비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이 비유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건축자, 언뜻 보면 우리가 이 두 건축자 사이에 차이점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건축자는 사실 공통점이 있죠.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주 단순하죠. 둘 다 집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었던, 반석 위에 지었던 집을 지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 둘의 공통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둘 다 교회에 와서 둘 다 예배를 드리고 둘 다 설교 말씀을 듣고 둘 다 큐티를 하고 둘 다 성경을 묵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봐서는 그 둘의 차이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그 집만 봐서는 그 둘의 차이점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 집의 기초가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외벽과 지붕에 가려져서 그 기초가 보이지 않고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집이 세워져 있는 게 보일 뿐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인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교인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이 가정에서 올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직장에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다 감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켜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을 때는요, 혼자 있을 때는요,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는요, 사실 그때가 진짜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때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교회에 모여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봐서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모두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두 건축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처럼 비교적 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으니까 당연히 신앙생활하기가 쉽겠죠. 수월하겠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효율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에너지를 투자를 해서 최고의 효과를 뽑아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경제 논리를 따라서, 신앙생활도 가성비를 따지면서 하는 것이죠. 가장 적게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여러분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적은 에너지와 수고를 들이면서 가장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척하는 것입니다. 척하는 것. 말씀을 아는 척, 말씀을 행하는 척, 말씀대로 사는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을 하면 우리가 가장 적은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가장 많은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에 둘러싸인 신앙생활.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었지만 외부 장식이나 인테리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꽤 괜찮은 집을 지었다는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는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나 어떤 시도가 없지만 다만 사람들의 눈에만 괜찮게 보인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말씀을 알고 어느 정도 잘 입으로 둘러댈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많은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협착하고 어려운 길이라고 했듯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앙생활은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말씀,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그것을 정말 진지하게 순종하고 행하려고 시도해 보셨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만일 그런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냥 신앙생활 할만하구나, 수월하구나, 괜찮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정말 실천하려면 얼마나 그것이 어렵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정말 보기 싫은 그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되고, 말을 섞기 싫은 사람과 말을 섞어야 하고, 화해하기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하고, 그 전에 먼저 기도로서 내 마음을 준비하고 마음 가운데 씨름하고 그 마음 고생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반면에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관계를 끊어버리는, 손절해버리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간편한 일입니까?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입니까? 또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추천하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고 나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투자하고 쌓아두는 일은 기쁘게 할 수 있죠. 쉽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내 안에 열정이 샘솟죠.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재물을 사용하는 일은 쉽지 않아요. 내 경제생활 속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절약하고 아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되고, 예산을 짜봐야 되고 따져봐야 되고, 어디에 누구에게 도와줄지를 생각해봐야 되고, 조사를 해봐야 되고, 심지어는 연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실제로 의미 있게 그 재물을 쓰기 위해서 거기까지 걸리는 과정과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드냐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이 외에도
산상수훈의 이 많은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그동안 내 삶의 뼛속 깊이 뿌리 박힌 그 습관들, 내가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패턴들, 그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는 그 수고, 그리고 산 위에 건축자재를 옮기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노력과 같은 것입니다. 게다가 주위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둘 수 있죠. 뭘 그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냐, 뭘 그렇게 혼자 그렇게 진지하고 심각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냐, 누가 알아주냐,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살고 있냐. 어려운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는 반드시 언젠가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오는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처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당장 행하지 않아도, 당장 순종하지 않아도 내 삶에 그다지 세상적으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도 그냥 그럭저럭 잘 사라지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꽤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가 내리고 반드시 창수가 나고 반드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와 창수와 바람이 부는 그때는 무엇을 뜻할까요? 어느 때를 뜻할까요? 그것은 작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시험이 닥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비교적 잘 참아주고 잘 용서해주고 나는 인내심이 많고 잘 용서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인생의 어느 시점에 아주 어려운 적수를 만나게 되죠. 내 안에 미움을 증폭시키는 사람, 내 안에 분노를 폭발시키는 사람, 더 이상 내가 오래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때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 믿음밖에는 안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아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사람은 나는 돈에 관해서 관대한 사람이고 나는 돈 걱정이 별로 없고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에 그 사람에게 돈과 하나님이 대등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누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고 갑자기 돈이 많이 나가는 상황이 될 때에 그래, 내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쉽게 무너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지식이 곧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내가 설교를 수년 동안 들었고 또는 수십 년 동안 들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목사고 내가 심지어 신학을 공부했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신앙의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올 때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것을 100분의 1도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뻔한 말씀이구나, 새로울 게 없구나, 평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평가를 하곤 하죠. 하지만 고난과 시험이 왔을 때 정말 자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들이 진짜 아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적인 충족, 호기심 충족, 거기에만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그쪽으로만 발전시키고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어떤 미식가가 음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평가합니다. 간이 잘 안 되어 있고, 불을 이렇게 써야 되고, 평가는 잘합니다. 하지만 정작 혼자서는 라면 하나 끓이지 못하는, 이런저런 평가는 하지만 정작 자기 스스로는 계란 후라이 하나 붙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심사위원석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이 사람은 50점, 이 사람은 70점, 점수는 매기지만, 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스스로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면 단 한 줄도 박자와 음정을 제대로 지켜서 부를 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평가는 할 줄 알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아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들어서 알게 된 것을 정말 실천했는가, 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가, 아는 그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기준을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느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기준을 내가 얼만큼 실천했고 내가 얼만큼 순종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와 창수와 바람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은 마지막 심판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도 않고 순종에는 관심도 없지만 그 사람의 삶에 큰 고난과 시험이 없이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별로 어려움 없이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시험을 잘 피해온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산자와 죽은 자가 그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때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용케 감추었던 그 부실하고 허술한 기초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 외벽과 지붕에 가려져서 볼 수 없었던 그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을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는 별로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을, 주목받지 못할 만큼의 성과를 냈을지 몰라요. 그 집이, 지어놓은 집이 형편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앞서 나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날에 견디는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이 세상에서 앞서 나가고 효율적으로 살고 빠르게 치고 나가고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집은 심판날에 다 무너지고 말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랑했던 지식들, 외적인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동안 감추어졌던 허술하고 부실한 기초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아니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행위에 달려있단 말인가? 라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행함은 그 믿음의 증거일 뿐이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함을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믿음은 뿌리이고 행함은 그 열매입니다. 뿌리와 열매가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으면 결코 그 집이 올바로 튼튼하게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그 누구도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아무리 성심을 기울이고 온 마음을 기울여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사실은 온전하게 산상순의 말씀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산상순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았다고,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마음으로 한 번도 간음한 적도 없고 나는 마음으로 살인한 적도 없노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누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게 살았노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산상순의 말씀을 100% 지켰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분만 제외하고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신 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산상순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신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는 모두 사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말씀대로 사시고 자신의 말씀대로 그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셨던 그 분께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셨죠. 하나의 어떤 집이 아니라 온 우주를 건축하신 가장 지혜로운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모래 위에 형편없는 집을 지은 자처럼, 형편없는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무너지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자만이 심판을 견딜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했던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아서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고 이미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심판날에 심판을 이길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심판 당하셨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말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든 행하지 않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이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우리는 원래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잘했다고 칭찬해야 됩니까? 그럴 의무가 없어요. 주인은 그냥 종은 시키는 대로 행할 뿐이죠. 주인이 종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이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며, 종인 우리는 단순한 종이고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반역하고 반항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 종을 위해서 주인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다시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는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라는 것이 아니고 죄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무리 양심이 없고 아무리 반역적이고 아무리 반항적인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인이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아는 종은 이제는 주인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 종이 우리잖아요.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겠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분리시켜서는 안 됩니다.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나는 내 나름대로의 삶의 환경이 있고 내 처지가 있고 나의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귀로 듣고 머리로만 깨닫고 끝내라고 주어진 말씀이 아니죠.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평소에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여줬던 권위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다른 이의 권위를 의존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의존해서 그 권위를 의존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저도 지금 제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권위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권위를 의존해서.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들은
전통적으로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랍비들, 그들의 권위를 의존해서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저명한 랍비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으니 당신들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렇게 사시오 라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위에 의존해서 말씀한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가지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그 권위에 압도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앞에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위를 지니신 분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랐다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리스 원어로 보면은 그냥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압도되었다는 거죠. 압도되다, 넋이 나갈 정도로 압도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니면 강사의 강연을 듣고 제법 통찰력이 있네, 뭐 이런 정도로 놀랐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갭만큼, 그 엄청난 차이의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놀랐다는 그 기록을 지금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현장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죠. 비록 마태라는 사람이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산상수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적은 사람이지만 그 글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 글을 대하는 사람은 그냥 인간의 글로 대하지 말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대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간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게 권위가 있는 사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그대로 듣고 행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말이나 부모님의 말이나 직장 상사의 말이나 교수님의 말이나 여러분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말은 듣고 행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 분입니다. 권위를 주신 분입니다. 권위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올바른 태도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는 권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아무 권위가 없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최고의 권위에 반항하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우리의 마음, 그 딱딱한 마음을 십자가의 사랑이 깨부수고 파괴하고 녹아내리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말을 무시한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 외에 또 다른 어떤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만큼 충격적인 소식을 더 들어야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더할 수 없는, 더할 나위 없는 충격적인 복음이라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지금 어여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만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반역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귀중하다고, 우리가 무슨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은혜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반석이신 그분 위에 지어져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심판의 날에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복음의 반석 위에 서서 그 말씀을 듣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씨름하고 넘어졌다가 또다시 일어나고 영적인 싸움을 해나간 그 사람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기쁘게 일어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카베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